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가끔 제가 전화를 받을 때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를 하면서 여론에 누구를 지지하느냐라고 묻는 전화가 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지지율을 조사한다면 최고의 정점을 찍을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일까요?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까지도 부인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크게 인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인기가 최고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도 하죠. 당시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그 군중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아마 가히 이러한 세상에 충격적인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5절에 예수를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였던 겁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군중들이 힘을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을 임금 삼으려고 하면 그 민중들, 백성들, 군중들이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임금을 삼는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고 또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보통의 용기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군중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저 옛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 40년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장차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군중들은 이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저 예수가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한 선지자였구나.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왔는데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아무리 로마의 압제라 하더라도 모세와 같은 분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분과 함께 저 옛날에 다윗의 영광을 한번 구현해 보고자 하는 그 용기와 담력이 군중들 가운데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임금 삼으시려고 하시는 줄 알고 산으로 떠나가 버렸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본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었던 거죠.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고 오직 자신들의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다 저편으로 배를 태워 보내고 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바다 저편으로 보내었던 것은 이 혼탁한 군중들과 함께 혼합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이렇게 제자들은 이제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이제 옮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리가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고 한 10여 킬로 정도 되니까 이쪽에서 바라보면 저 끝도 날씨가 좋으면 보일 정도의 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길이는 워낙 갈릴리 호수가 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시각은 마태복음을 보니까 밤 4경쯤 되었다고 합니다. 밤 4경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가장 깊은 밤 새벽 3시에서 6시쯤 정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가장 노련하고 잔뼈가 굵었던 이 어부들이 한치 앞도 바다를 전진을 하고 있지 못하였던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출발했던 시간이 그날의 날이 저물었을 시간이었다면 늦게 출발을 하였다 하더라도 저녁 8시, 9시 출발했는데 불과 12열이 4km밖에 나아가지를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바닷길을 훤히 알고 그 한평생을 뱃사람으로 살아왔던 그들이었지만 정말 그들이 6부터 7시간 정도 바닷가에서 헤매었던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저 산에서 6, 7시간 정도의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놀랍게도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유령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그들이 정령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유령이다 라고 한 것은 그렇게 귀신을 본 것인지 아니면 헛것을 보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베드로가 얼마나 나서기를 좋아합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이제 주님이 나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니까 나로 하여금 이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몇 발자국 정도 걷다가 물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여의 기적을 일으켰던 때가 그날의 오후였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풍랑이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가 주는 평안을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배에 참석을 하고 말씀을 듣고 또 깊이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와 담대함을 가집니다. 그런데 교회당을 나서는 순간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500여의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이 저는 불 속에서라도 뛰어들어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풍랑이 이런 곳을 보고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에 떨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서 보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마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떡을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의 담대함을 잊어버리고 굳은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유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민간 토속신앙의 그 유령인지 모르겠고 아니면 그들이
헛것을 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느 한 제자라도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첫 음성이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여러분들도 입술을 열어 선포해 보실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 문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었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내니라는 이런 말은 나는 이다,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유력이라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시키는 일반적인 인사로 내니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당장 여러분, 그날 오후에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는 저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 자신도 나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놀랍도록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었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물고기 2마리가 있고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제 축사하십니다. 축사라고 하는 것은 축복하고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떡을 하나씩 떼어 나가는데 계속해서 떼어도 떡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떡이 떼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저분이 누구일까? 엘리야일까? 세례요한일까? 저분은 사람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셨고 제자들도 저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이 사흘 전의 기적도 아니고 나흘 전의 기적도 아니고 그날 오후에 이 표적을 보았던 겁니다. 그날 오후에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현장에 없다고 해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믿었던 사람이 이방인 백부장이었죠. 이 백부장에게는 한 100여 명 정도의 부하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백부장의 신하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그 중풍병자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백부장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시여, 내 수하에 다 하인들이 있는데 저들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예수님께서 내 하인 중풍병자에게 오실 필요가 없고 이 자리에 명령만 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이방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이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바리새인 서기관도 아니고 완전 순자백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이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을 하면서 참으로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 예루살렘 유대에서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순간에 저 멀리 있는 하인은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우리들도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머리로는 얼마나 발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도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미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I am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다라는 뜻입니다. 저 옛날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면서 그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영적인 맥락을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시면서 네니 에고에임이라고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니라고 하는 이 말이요 얼마나 놀랍고 위험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로마의 병사들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께서 네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네니이다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다 뒤로 잡아 쓰러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네니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인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주소가 청덕동 124-1번지인데 저는 청덕동 124-1번지에 사는 주민 문창경입니다라고 한 주민으로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선언할 때 쓰러지고 넘어질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네이라고 하니까 네미다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다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쓰러지지 아니할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나라에 한번 탐방을 가본 적은 없지만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면 절백산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 절벽에서 우리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로질러 유유히 지나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을 힘과 강력으로 붙잡고 제지하고 넘어뜨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내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신성으로 하나님으로 그들 앞에 지나가니까 그들이 아무도 그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니라고 하는 권위 앞에 그 어떠한 피조물이 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풍랑이 일어나는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주일날 아침에 오셔서 하늘심 교회여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장에 지금 또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수 없을 거라고 미리 단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의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능히 풍랑이 이런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고 죄가 아닌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이성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축소해서 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크기와 우리의 사이즈만큼 하나님을 우리 속에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내 스케일 정도로 하나님을 담으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크기만큼 주님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폭만큼 주님이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헛것을 보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많이 하자라고 좀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가리켜서 에고 에이미의 기도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 제가 지은 말입니다. 제가 한번 붙여본 말입니다. 제가 목회한 지가 그래도 몇십 년이 되는데, 저희 목회 현장에 그 영적 싸움의 그 임상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참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가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 바로 에고 에이미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치열한 영적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내 목자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지금의 내 형편과 사정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의 내 사정과 형편을 능히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의 기도고,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할 때 대적마귀가 물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에고 에이미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한번 해보십시오. 대적마귀만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믿음도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믿음이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축소해서도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제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입을 넓게 열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여러분 통성기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감이 생기면 입이 넓게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정말 목이 목소리만하게 그렇게 가물가물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내 입을 넓게 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에서도 입을 크게 넓게 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오랫동안 풍랑에서 사투를 제자들이 벌이고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은 뭘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뭘 기도하였을까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있죠.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를 위하여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장차 있게 되어질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사를 위하여 기도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질 구속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있고 제자들은 바닷가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베드로를 비롯해서 바닷가에 장대가 굵은 사람이라도 이 풍랑 있는 바다에서 그것이 하나도 사용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 주님이 배 위로, 배 쪽으로 걸어오십니다. 그 제자들이 알아보고 이제 배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자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시면서 단 하나만 남게 하십니다. 뱃사람의 경험도 남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가져가십니다. 오직 하나만 남기면서 오직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받아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여러분만이 홀로 남을 때 예수님이 답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분만이 나와 함께 의지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참 놀라운 걸 제가 발견했는데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저 제자들이 기뻐서 배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가려고 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인도를 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너무 유약하고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너무 변덕이 심합니다.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예수님이 오니까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도 그들을 책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 주셨다는 것을 받으시고는 그들을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리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절까지의 제자들의 그 변덕스러움과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덮어주시는 겁니다. 다 가리워주셨습니다. 그저 또다시 예수 만났다 하여 기뻐서 배 안으로 영접하는 그 조그마한 믿음 하나 보시고서 그들을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어린아이 같고 변덕이 심합니까?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막 갑자기 기쁘고 즐거워하다가 조금 힘든 환경을 만나면 불안해하고 우울해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또다시 만나면 그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기뻐하여 영접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 안에 원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말씀과 기도를 들을 때
내 안에 원래 있었던 믿음이 역사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을 굉장하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작은 게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면 산을 옮길 만한 역사가 일어난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 게자씨만한 믿음을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양자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게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신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 속에 큰 믿음이 새겨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여 목적지까지 가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것은 1년 전의 사건도 아니고 한 달 전의 사건도 아니고 바로 그날의 오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유령처럼 헛것처럼 여기고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만사에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묵상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지지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로 예수님이 그 만물을 정복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도 만물을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만사가 우리에게 정복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안에 만물이 복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니까 파도가 복종을 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파도 속에 빠져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계 피조세계도 바로 신자인 우리에게 복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에고 에이미의 지식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더 많이 인정하는 묵상이 많아져서 우리 주님과 함께 실로 아름답게 동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